이사야 별론고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3장을 통하여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누가 양식의 공급에 대해서 안정처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2장과 같이 완전한 안식의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종말적인 환난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에는 안정처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적으로는 그것이 안정처가 수 3년 만에 보호받을 기록 12장 6절에 이제는 예비처가 있고요.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또 세상을 재청정 기간 동안에 있을 보호처가 따로 16주가 있게 되는 것이 이사야 기록 15장과 또 시편 66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수반야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보호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합해서 그걸 여기서는 안정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전삼자만에 알고로 모아지는 종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물론 이제는 후삼전만 들어가기 전에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이제 백성될 자들은 이위 저거왔다 보호받다가 보호처에서 또한 보호와 인도 양을 받다가 아마겟돈이 끝나고 세상을 재청자하여 천년왕국에 시작할 때 그 백성으로 예수님을 많은 마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록 7장 9절 이하에 등을 실 수 있는 큰 무리가 정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 그 맞이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에 쓰진 돈도 학대를 당찬하고도 학대하며 수격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를 거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적인 환난이다. 신원해지는 환난이죠. 그런데 이때 남을 학대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화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뭘 뜻했을까요? 무실 유만의 공산당들에게 특히 그랬죠. 그래서 남을 학대하고 남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기독교를 핍박했고 수많은 순교자를 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해서 보응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이되는 것은 환난에 방한다는 뜻인데요. 성신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있다가 말씀의 빛에 따라 이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다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빛으로 쫓아옴으로 이 빛의 보호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에 빠져서 결국은 심승의 패를 받게 되고 심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계속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현재적으로 본다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의 청황의 시대가 돼서 이제는 협상하는 세력인데 그 협상이라는 것은 말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과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협상하는 자들이 바로 음료 정권과 교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이 되어서 되는 것이 바로 음료 정권이 돼서 그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음료 교권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은 이제 무신론의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짓 목자들이 WCC, WEA, NCK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마귀 사상을 받은 자들이 다원을 주장하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협상하는 자들은 이제는 같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구분도 하지 못하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입장에 처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을 듣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정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단체로 모여드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베푸는데 주를 앙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된다. 우리 능력이 되어준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죠.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는 대부분 새벽에 다 일어났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사 50도장 보면 하나님께서 학자를 이제 주셔서 아침에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를 들어서 또 학자같이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셨죠. 이게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을 행차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아침마다 간단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시대적인 법인 예언법을 전하는 일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되는 예언서 기록을 다름질의 진리로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다름질을 깨닫게 하셔서 이걸 여러분이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이게 구원이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쌓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아침마다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변론이라는 것을 그럼 누가 하느냐?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서시도다. 전사들의 역사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행들을 통하여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이 변론들을 구원하고 이 변론들을 재앙이 와서 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전만이 지나면 근거 자격 용서가 없는 심판의 때가 환란으로 닥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가 와서 이미 어려운 때가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가까운 지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두 군데나 보면 그러니까 1장 2절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1장 2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이 살고 싶은 자들은 그걸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한다고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된 종이 돼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또 예언서를 쓰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신의 역사를 썼는데 이걸 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알을 듣게끔 책임지게 전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택하신 종들로 그런 그 종에게 또한 이걸 깨닫게 해서 이걸 전하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때는 천하가 잠잠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참선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스가랴 2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혈기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시니라 하라더라. 이거 똑같죠? 이것은 전전년 만에 증인권세를 가진 종이 지휘판 같은 갈대로 다른 줄의 말씀으로 청명적인 말씀으로 보온행에 전파할 때 이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청명에 합격하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고 이제 이걸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들린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결국은 환란장에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근데 어떤 시대냐 3절과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보임같이 너희 노량물로 모을 것이며 메뚜기 뛰어오른 같이 그들의 후위로 뛰어오리라. 세계 민족들이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될 때 주께서 일어나신다. 여기 구약에서 주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신약에 나오면 주님이 예수님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충에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무럭질하는 자에게 화가 온다 이 말인데 다 열방이 흩어진다. 결국은 이때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원자가 끝나는 날이고 세상의 부경화가 끝나는 날이고 인간의 힘과는 고는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환란장의 심판의 날이 와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말할 때 이때 같은 군대는 북방 공산당 군대인데 이거 심지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국종의 먹을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북방 공산당을 통하여 환란장이 오게 되는데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남북전쟁이 있고 3차 대전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심판 환란 때
다 망하게 되는데 공산당 군대는 메뚜기같이 많고 잠시 쓰임받다가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 메뚜기죠. 그렇게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3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비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산당에는 지금 군대가 많죠. 북한에도 군대가 많고 중국에도 많고 또 소련에도 많죠. 이런 군대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대로 사용되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하기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이제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합당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화를 주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는 피와 말씀 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욕마귀를 이기는 때가 돼서 왕권 받는 때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시대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환난자와 심판 때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변을 성천하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지를 맞이할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 이기는 자의 삶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천하여 남들 나온 백성이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재림의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 성령은 예수님의 그 충성 받아서 결국은 만민의 구주는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서 나오는 가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은 이거 환난자의 날에 심판날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장을 표현했잖아요. 남들은 한 백성으로 천년국의 종과 천년왕국의 성도가 되어서 지도자와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역사가 있는 기간은 마지막 하늘에 천선년방 몇 개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선년방 들어갈 심히 임박한 때인데 그날 갖고 시간을 모르지만 임박한 때 42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늦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를 받든지 리비처럼 보호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의 보배니라. 참된 신앙자들은 평안함이 있게 하실 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식 이런 것이 세계 특별의 지식, 혼란자의 구원받는 지식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예언서기 속에 다 있죠. 이걸 배워야만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지식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들고 떠님으로 말씀을 지켜야 해서 말씀 앞에 떠는 삶을 살아서 여기에 순종해야만 이 시대에 남는 남변성에 대해서 그것이 보배로운 지식이 되므로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혼란장 천만이 쓰러지는 재앙날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재앙날에 우리가 이제는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분으로서 또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까지는 요원권의 지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예언서기를 통하여 환난 재앙의 날에 어떻게 원죄자의 혈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들림을 받고 어떻게 남은 백성이 되어 세대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만 이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 마귀에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되어진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구원은 개인적인 영혼구원 시대가 아니라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때가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다.
그날이 임박되고 이제는 분명히 첨전등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변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이제는 들어가게 앉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하진 74,명이 바로 변의 성도가 되어 하느님의 지식을 잘 깨달음으로 다시 시험해서 참된 영혼을 깨우침으로 그들을 새 시대에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의고 참된 또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고 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들을 믿고 순종해야만 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지금까지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이 영구원만의 시대가 진행되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는 오직 예언되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촛대교회입니다. 그 촛대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처럼 거기 타야만 여러분들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33절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며 이 환란이란 정말에 이제 긍휼이 없는 환란, 피할 수 없는 환란에 다 망하는 환란인데 이때 먼저 누가 슬피 온다 그랬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온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협상주의 시대가 돼서 청원말 시대가 돼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햇볕 정책이라 뭐 각종 이제 그런 말대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자들이 먼저 이제는 망하게 돼서 슬피를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에 빌붙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할 시대에 용법 협상자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좌파 정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음력 정권과 음력 정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자들은 다 슬피우게 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세계적인 환란이 돼서 지금까지 전멸되는 환란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운이 끊치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여 성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때는 황폐되나 전멸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때는 바로 모든 행운이 끊기고 대적의 조약을 파한다.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조약은 잘 맺지요. 그렇지만 정책일 때 되면 그 조약이 아무 소용이 없죠. 뭐 어쨌든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하고 조약을 많이 맺었더라 해도 혼란장난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의 속성이고 계속 속여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평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말 시대고 심판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디 가나 이제는 합당치 않은 자들 또 예비처럼 인도받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에 드는 때가 오는데요.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면은 복엽을 떨어친도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아무리 레바논같이 목재가 많고 사르는같이 곡창지대고 바산과 갈멜같이 관이 풍부해서 비건 땅이라 하더라도 다 황폐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관 대적이 되고 부경을 날려서 높은 사람으로 지체놓고 좀 산다 할지라도 다 망할 때가 오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왜 다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핵무기가 터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 것이죠. 그 일들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씹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을 받겠고 배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난다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오죠. 아까 이사 3장 13절에는 변호의 날이 일어났습니다. 전천년 만에 두 증인 권세가 천일부터 일어날 때 하나님 직접 하는 거니까 하나님 직접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하나님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 때 하나님이 또 일어나셔서 세상을 절멸시키는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호흡은 이제 불이 된다 그랬죠. 별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1시간에 계시록 18장에서는 1시간에 불탄다 그랬죠.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면 5년 안에 불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1000명을 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기간을 거쳐서 이들은 회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년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핵무기가 터진다는 말이 이제 꽤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자가 대접을 어디에요? 공기 가운데 쏘는다 그랬죠. 그래서 큰 바로 지진이 나는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난다. 땅이 깨어지는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또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5사람이 등장하죠. 5대 왕국이 핵무기를 대부분 갖고 있는데 핵무기 전쟁이 이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이제 뭐 멸망의 비, 소재의 비로 또 다 멸망시킨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말로서도 핵무기가 터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민족대 불에 없는 핵돌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핵무기를 터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향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지원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에게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이때는 역사에 관심이 없다. 결국은 심판에 대해서 늦게 회개할 기회도 없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천별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을 미리 경고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혼란장이 오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멸망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지는 데서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진멸하고 절멸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역사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처 보호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안정처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닥한 죄를 가증히 여기는 자, 서로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이러는 길을 뜯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리니 경관 바위가 보정이 되며 그 양식은 공업되고 그 물을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통로를 타다가 모세가 따라서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켜서 열절을 양으로 본을 받게 하고 또 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농사한테도 먹여줬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밤새도록 물이 나오는 일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불광식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물론 21세기 초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량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특별히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공식을 인정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는 차차차차 더 심해져서 전선전만 후선전 갈수록 식량난이 오고 물과 양식이 다 끊어져서 살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떼서 이렇게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는 물건이 공급되지 못한다. 올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정신없는 재앙이 많이 내리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돼서 전선과 후선왕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데 이때 팔게 타는 사람들만 이제는 하나님 물건을 공급한다. 그래서 첫째는 의롭게 하나야 된다. 또 정직히 말해야 된다. 불의한 재물을 가증해 봐야 된다. 예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악한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6가지 조건이 나오죠. 이래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의롭고 양심대로 사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일시적인
예배생활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은혜 받아서 말씀을 지켜 삶으로 몸이 변화가 오고 마음이 변화가 와서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적적인 부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된 것처럼 안정처라 그랬죠. 네, 이때가 되면 이제 새 시대 갈 때가 오는데 새 시대에 갈 때의 말씀이 이제 17절에 보면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환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새 시대를 뜻한 겁니다. 이 등을 회복해서 이제는 지금은 육지가 3분의 1이고 바다가 3분의 2지만은 이 하나님이 아마겟돈 때 이때쯤 되면 재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적어지고 새는 육지를 태워서 넓은 북극과 남극이 다 녹으니까 땅이 넓어지죠.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 복받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장춘에 이제 겨울도 없고 더우고 여름도 없고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열매를 맺는 이런 사시장춘의 나라가 돼서 풍부한 소선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는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들을 청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들을 깨준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로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의 물질적인 계획과 또 고관되게 돼서 각종 기술자들이 하더라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기술자들이 또 능력인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것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백성, 참된 종의 삶을 살아야만 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보는데 세상에 부경을 누려서 잘 먹고 잘 사고 기술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성령을 받기를 힘쓰고 재림의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 힘쓰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모프 준비를 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죠. 이것은 내 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나부터 나온 백성이 되어 새 시대 간다 이 말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우리의 절기시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는 안정한 처소가 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드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와 같이 들림 같을 것이라.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안정한 처소라고 했죠. 그게 안정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예비처는 후 3년 만에 짐승 통치기간에 보험을 받게 되고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과 재창전 기간에는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천군전사가 다 둘러 질치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제라는 말을 뜨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면 자금성을 보면 자금성 근처에 큰 뭘 팠습니까? 얘는 하수를 팠죠. 거기 가서 그것을 이제 해제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해 하는 철저히 보호하는 역사가 오는데 천군천사가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만이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종이 인도로 따라가야만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두 증인권자 아래 참된 종이 밑에 들어가야만 그 권대로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시편 4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줄을 경한 자를 들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러겠죠. 그래서 천사가 들러 진쳐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3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서 24절 너희 돛대줄이 풀렸고 또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또 돛을 달지 못하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채무를 탈취하여 나누리니 선자도 그 채무를 취할 것이며 그 광야는 내가 병들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가는 백성이 사함을 받으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환난을 보낼 수가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앙 준비를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 열심히 보호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말씀 좀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배를 표현을 했죠. 그걸 아시면 이게 이제 쉽게 해석이 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의 믿음에 관한 파손하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배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파손되지 않고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률을 비록 잘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일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럼 안정처에서 저를 보호와 인도양을 받게 돼서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남은 양백성으로 세계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당신의 택한 백성은 조금도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안정처를 보호받아서 세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종말의 환난이 오게 하는 동시에 택한 자를 피해를 당치 않게 해서 안정처 보호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방법의 구원의 방법인 첫대기 완전히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 잡은 자들에 그래서 영어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